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묵상 나눔을 좀 올려드리려고 조장님들에게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하시고 또 제가 나눈 묵상도 함께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옥중소신, 로마에서 감옥에 연금된 상태로 가택 연금 수준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처음에 이 옥중에서 4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한 3년간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특별히 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던 참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원래는 에베소에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셨죠. 그래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사역을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꿈꿨던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시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요즘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혹은 비난이나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인 것 같아요. 막 교회가 너무 칭찬받는 일들이 많이 막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고 교회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세습 때문에 다 큰 교회들이 참 한국 교회를 좀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고 그게 또 TV 프로그램에 막 이렇게 조사가 되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소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에베소서가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인지 이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1장부터 3장까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는 복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우리로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뒷부분에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영적 전쟁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삶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정말 큰 우주적인 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오늘 묵상을 제가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죽었던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물리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 그러니까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예전 상태를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그 노예 사슬에 묶인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우리가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스스로 탈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묶여 있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행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집트의 오랜 그 속박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노예 이스라엘
에게 유일한 답은, 유일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가운데, 고센 땅 가운데 막 그 애굽 땅 가운데 막 뿌려졌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율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그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모형인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 유월절 사건은.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피를 바름으로 그 심판이,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죄와 사망의 이 심판이 건너가 버리는, 패스오버, 지나가 버리는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와,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항상 기억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심각한 사람인지를 잊게 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우리는 쉽게 잊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비참한, 우리 조상들이 어떤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우리의 절망의 상태를 잊어버리면, 이걸 잃어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감격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어떠한 의로운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태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듣지? 우리 장로님이 안고 있는데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표정을 보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 저렇게 어린 아이도 결국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뭐 이제 한 명 키워봤지만 욕심이 그냥 그 장난감 갖고 싶을 때 이제 3살 되잖아요. 그러면 마트에 들어놓기 시작하죠. 안 사주면 안 돼. 그러면 이걸 원하니까 육체와 마음에 이 뽀로로 장난감, 이 로보카 폴리 이거를 사기 위해서 발악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아이들을 우리 가끔 마트에서 3살, 4살, 5살짜리들이 막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막 발악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어린 아이지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마귀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마귀는 더 좋아해요. 자기의 조종으로 그냥 평생 그 돈이 목적으로, 이 땅의 명예와 성공이 목적으로 그렇게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 연예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지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그 기사에 나와 있는 소식이 자살 소식입니다. 그렇게 스타가 되었는데, 그렇게 원하던 것들, 꿈꾸던 것들을 이뤘는데 그 우울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굉장히 큰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했던 사건들이 세간의 화제였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이뤄낸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탑으로 올라갔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실제 이루어 놓고 나면 허망하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자꾸 손을 댑니까?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오는 그 실내 체육관이나 잠실 주경기장 꽉 차서 콘서트를 딱 하고 나면, 콘서트 끝나고 나서 숙소에 들어가면 그 허망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도 그런 게 있죠. 여름 겨울에 캠프를 막 2,000명씩 막 아이들 모아서 1,000명씩 하고 나면 그런 약간 허탈감들이 있거든요. 막 대형 집회를 끝내고 날 때 오는 허탈감. 그 허탈한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채우면 괜찮지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채우려고 술, 마약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예전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뒤에 조종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었다. 마귀다, 사단이다. 그래서 그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생명선이 끊어진 상태이고 그건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방식, 내 가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유행을 따라 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껏 살았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차지해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 한계 안에서 스스로 죽음을 향해 치닫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때 그 힘과 영향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끊어내고 복음으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한 불신자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기까지 정말 대단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 아래에 묶여 있는 상태.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잖아요. 놓아주는 척하면서 다시 붙잡고, 보내주는 척하면서 또 붙잡고, 결국은 그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그 심판이 애굽 땅 가운데 임하고 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라, 제발 나가라, 다 죽겠다 우리 이러다가, 그리고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한 권세 아래 있는 묶여 있는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지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은 세상 풍조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 말씀의 지배 아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에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냥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많이 가지면 물질적인 또 세속적인 가치관에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찔한 인생입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 가치관에 따라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열심히 막 그 대학을 가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잠깐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를 데리고 새 가족이 다 나갔습니다. 잠깐 20-30분 산책하는데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전 지구에 우리 3 명만 살면 어떨 것 같냐."고. "행복할 것 같냐."고 그랬고 "잠깐만 3 명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뭐 이런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러면 우선 나무로 집을 지어야겠네. 나무를 해와다가 우리 집을 이렇게 비도 안 맞게 집을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일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 지구상에 우리 3 명만 있으면 정일해 너 공부 안 해도 돼." 진짜요?" 막 그러는 거예요. 대학 안 가도 돼."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셋밖에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빠는 이제 농사 짓기 시작하겠지. 뭘 뿌리고 뭘 열매를 맺거나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온 세계에 우리 가족밖에 없다라고 하면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뭐 대학 1등 합격 뭐 운전면허증 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 차도 못 만들 텐데. 여러분 지금 과거의 삶이 얼마나 아찔한 인생입니까?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는 채 그저 행복을 따라서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그 길로 마치 서울에 가면 지하철에 막 사람들이 우르르 막 환승하는 곳이나 막 지하철 내리면 막 우르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환승하러 가야 되는데 그 우르르 따라가다 보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깜빡하고 있다 보면 환승을 해야 되는데 환승은 저쪽인데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우르르 따라가다 보니까 출구 쪽으로 나가는 아니 나 환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우리 인생이 뭐가 행복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막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와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삶이 죄의 지배를 받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딱 직시하고 와,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게로 다 가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 대신에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야, 이걸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똑같이 그 죄악으로 그냥 멸망으로 치닫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선택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7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4절에 계속 이런 설명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아주세요. 4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큰 긍휼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데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하나님의 자비였는데 이건 여러 세대에게 이걸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증인 삼으시려고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또 친구들과 우리 직장 동료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냈으니까 와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고 살면 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기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난 너무 기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게 이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걸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지를 깨닫게 되면 이 지극히 풍성함,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한 가지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하실 때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크, 이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게 되면 이걸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은혜 입은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시고 지금도 세계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또 혹은 타문화권으로 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선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8절의 말씀 보면 뭐로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출발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우리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 어떤 노력이나 행위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려 죽으신 사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구원은 사랑의 선물이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우리가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받는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구원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바다의 모래에 셀 수 있어,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셨어요. 못 세는데요. 바다의 모래 너무 많죠. 하늘의 별 너무 많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건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호와를 믿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처음 표현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뭘 못하게? 자랑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주시니까 굉장히 값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너무 크니까 이걸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구원을 위해서 한 행위가 있습니까? 그가 주일 성수를 했을까요? 그가 뭐 새벽 예배라도 가봤을까요?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구원받은 자야. 내가 창세전부터 택한 자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원은 은혜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그런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아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자기가 이루었다고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에 다니면 우리가 월급이라는 걸 받잖아요. 일한 만큼 수고비를 받잖아요. 근데 구원에 의해서는 우리가 뭘 대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이 믿는 자녀들은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이 제품에 보면 뭐 메이드 인 코리아도 있고 메이드 인 뭐 독일도 있고 메이드 인 이탈리아, 메이드 인 뭐 일본도 있고 메이드 인 중국도 있고 제품마다 메이드 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로 하면 메이드 인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피카소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들이 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수십억, 수백억씩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랍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보시면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작품이었군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었군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야,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인 거예요. 뭐 화가들은 뭐 만들다가 뭐 이렇게 고리어 청자 같은 거 만들다가 막 파괴하고 막 망치로 다 부서뜨리고 하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알리고 보여주고 살아내서 함께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걷는 삶. 이것이 참 이 합당한 삶, 선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이 교회가 해야 될 이 선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죽어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삶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갈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창조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선교란 다른 거라고 정의하지 않았어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게 하는 거.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 인간들이 예배하지 않는 곳에 선교사가 혹은 복음의 통로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앞쪽에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앞쪽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풍성하신 사랑이고 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나와 함께 죽고 함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광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가는 지역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너희 죄인이야. 너희가 돌로 쳐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가 메시아와 주야, 우리의 주인이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그것 때문에 돌 맞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데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자랑을 하는 게 쉽겠습니까? 자랑을 안 하는 게 쉽겠습니까? 내 자녀가 서울대 수석을 했어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게 쉬울까요? 말을 안 하는 게 쉬울까요? 말을 하는 게 너무 쉬워요. 막 여기에 그냥 우리 아들이 전국에서 1등 했는데 막 이거 막 이게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2012년 5월 달에 제가 VJ 특공대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잠깐. 이렇게 식당에서 인터뷰했는데 전국 방송으로 나간 거예요. 전국 방송. 그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금요일 날 그 방송이 나왔거든요. 토요일 날 제가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전국 방송 나갔잖아요. 그 인터뷰가 뭐 잠깐 뭐 이렇게 취재 오셔 갖고 이렇게 하는데 제 인터뷰가 한 3시간 찍었는데 3분인가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 인터뷰가 전국 방송에 딱 나간 거예요. 토요일 날 선교 훈련을 받는데 선교 훈련 받는 내내 한 6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선교 훈련 받는데 그 거의 TV를 안 보시는 분들이 선교 훈련 받는 분들이니까 막 집사님이고 목사님, 사모님 막 혹시 어저께 VJ 특공대 보셨어요? 막 제가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저께 TV에 나왔다고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막 충만해지면, 예수가 막 충만해지면 예수를 말하는 게 쉬울까요? 말을 안 하는 게 쉬울까요? 말을 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막 지금 흘러 넘쳐요. 이거 예수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데 이걸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듣기도 싫은데, 아니요, 저기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듣기 싫은데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순종하시는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